자, 시편 101편은 일컬어서 다윗의 왕의 헌장시라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이제 저자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고요. 이제 헌장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 즉위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마음의 자세와 품성과 인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따라 통치를 잘 할 것에 대한 그런 일종의 하나님 앞에 다짐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헌장시를 올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8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동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게 되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꼭 다윗 왕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왕은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차별 없이 태어나기에 정말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소명에 따라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왕이 될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되면 그 왕으로서 받아야 할 일종의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왕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왕이 받는 일종의 레슨, 교육 수업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제 제왕학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왕을 콜링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를 부르시고 세우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유일하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두 종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선지자들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선지자도 있고 또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도 선지자가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직종은 이제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이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으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질 때 이는 이 직업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어떤 영적 권세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찬탈하거나 또 어떤 폭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릇이 되면 누구나 다 세울 수는 있으신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런 콜링 없이 특별히 사명 없이 그렇게 지 멋대로 그렇게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어떤 세상의 명예라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면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진 이 메스가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따라 어떤 명예에 따라 그래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같은 사실 직업도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명예보다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을 잘 육신적으로 치유해 주는 그런,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 좌합도 분명한 소명이 있을 때에 그렇게 가치가 있듯이 또 그런 소명이 있을 때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 작업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제사장과 왕의 직위는 더 그러합니다.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자기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부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가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평화할 수 있고
이 모든 절대적인 이 권력과 판단할 수 있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왕이기에 왕은 개인의 사심이나 개인의 어떤 욕망에 따라 지 멋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한 공동체에 영적으로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진리를 올바로 알고 바른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문명이 되어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모든 그 이제 영적인 가이드가 바로 제사장이기에, 그래서 이 두 직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특별한 소명의식, 이 콜링에 대한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왕을 콜링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는 그 직위 포지션보다는 그 소명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대로 잘 통치하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또 그런 목적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을 그렇게 가지고 통치하도록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도 이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헌장, 각오, 다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법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하면서 이제 그게 제왕학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이런 이제 왕이 받는 레슨, 제왕학이 있었죠. 가령 이제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되면 태교에서부터 음악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가야금이나 금운고를 이렇게 타서 이제 편안한 가운데 태교에서부터 그 이제 왕이 될 아이는 인성과 그런 이 품성의 문제를 그렇게 잘 그렇게 교육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5개월부터는 사서삼경을 낭독을 하고 자꾸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 또 읽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1세부터 3세가 되면 주로 이제 품성 교육, 인성 교육을 가르쳤고, 5세가 되면 천자문을 그렇게 배우도록 하고, 8세가 되면 세자로 책봉이 되면서 왕위 계승 교육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1세가 되면 회강 교육을 했는데, 이는 신 앞에서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이제 문답식으로 그렇게 이제 서로 자유의 토론식인데, 이럴 때에 신하들은 이제 그 세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세자는 그 질문을 받아서 어떻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때로는 신하들이 좀 얄궂게 어리석은 질문도 던지면 어떻게 의문에 대해서 현답을 하는지, 그리고 대답하는 그 과정 속에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데 품이라든가, 그리고 고약한 질문을 해도 성질을 부르지 아니하는 인성을 함께 보면서 그 신하들이 이 사람은 세자는 왕이 될 그릇이 되고 자격이 되는지 면밀하게 그렇게 따졌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과정 속에서 왕이 될 세자가 그 그릇과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때로는 이제 세자가 파문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나라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제 그만한 그릇과 자격이 될 때에 이 까다로운 수업을 통하여 나중에 그 공동체를 맡겨주었을 때 그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듬어진 인격과 품격과 지성과 이런 걸 가지고 잘 통치해 나갈 때, 그런 한 개인의 복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왕의 제왕학 수업도 필요하지만, 사실 백성들도 이제 그런 왕이 될 사람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한 나라의 지도가 세워질 때에 이제 그냥 세워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목회자가 세워질 때, 때로는 이제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게 될 때, 또 이렇게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인격과 지성과 또 이렇게 품성을, 또 영성을, 인성, 지성, 영성을 잘 다듬어진 그런 지도자를 모시기를 바라잖아요. 이를 위해서 좋은 주의 종을 보내주시기를 마땅히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또 공부하고 경험을 통하여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잘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맡겨주시면 그 공동체를 목사의 개인의 어떤 지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쿠토 샤마함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이 천국 가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잘 맞아 떨어질 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법에 의하면 이제 제왕학의 그런 교육이 크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등사에서 평생 옆에 두라고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 18절 흐름지를 보시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지금은 인쇄술이 발전되어서 막 그냥 성경책이 많이 이렇게 출판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성경책 한 권이 이거는 그 가격에 비교할 수 없이 희귀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해서 마치 기록함으로 왕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평생에 누구 옆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그래서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됨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마하며 배우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이제 이 말씀의 법을 배우도록.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먼저 왕 자신이 먼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반절에 자, 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그 품성과 인격은 교만이죠.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다가 사울 왕이 그랬죠.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무슨 왕이 될 그릇이 되리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나중에 왕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교만해져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사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소위 지도자들 대부분의 소위 이제 통치권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말년에 레임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반란이 나기도 하고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왕은 늘 겸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기가 주는 가장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레슨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20절 흐름지를 보시면 뭐로나 무로나 치우시지 아니하리니 자로나 우로나. 이는 사람에 따라 편견을 가지지 말고 불편부당하지 말고 당락하지 말고, 그래서 올바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의 능력, 지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20절에 보시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인데요, 그림들을 보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말이라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그 왕의 직위를, 왕이 그 통치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떤 반란이나 비명 객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서 그 왕권에 대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제명에 죽지 못한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왕이 처벌을 당할 때, 반란을 당할 때 그의 자손들도 온 패밀리가, 온 왕족 자체가 멸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많았고, 프랑스 역사에도 루이 16세가 그렇게 재형당할 때도 온 그냥 그 광장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런 비참한 일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통치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런 신명기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장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자축하거나 그렇게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비장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의 그런 다짐을 하는 게 바로 시편 101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절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절 합독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18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노래 중에 여러분 다 18번이 있으시죠? 그 말은 내가 늘 없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내가 가사와 그 곡조를 알고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해봐 그러면 내가 18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늘 거기에 대해서 통달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암송할 수 있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 다윗이 자신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랬습니다. 인자와 정의.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이걸 담고 산다는 거죠.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자와 정의는 이 하나님의 품성. 그 다윗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인자와 정의, 인자하기도 하지만 그걸 공의롭게 하고 또 인자한데 사람이 정의가 없으면 사람은 좋은데 어떤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의롭기는 한데 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빠져서 이제 냉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 인자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잘 저울을 달아서 올바로 사건을 파악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양손의 두 현재 떼오리죠. 인자와 정의.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늘 밸런싱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거를 내가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후렴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말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이는 찬양하다, 원래 원뜻은 이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나이다. 사실 왕이 되면 가장 먼저 등한하기 쉬운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예배를 빠지거나 또 기도 시간 영성 생활을 조금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바빴어요.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왕이 되면 할 일이 많죠. 왕이 되면 바쁘죠. 그런데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예배를 중요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많고 바쁜 거를 빼앗아가면 예배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만 드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이 소위 바쁘다는 핑계대고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영성생활이고 예배생활이고 기도생활이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 인자와 정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그 사람의 그 뿌리는 그 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신념, 어떤 방향성은 내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뿌리는, 사람의 영적인 뿌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게 이제 올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하게 종교의식을 넘어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 주시니까 오늘 한 날 책임져 주세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거를 넘어서 나의 영적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율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일천번제가 많은 것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일천번제가 어떤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인 뿌리를 나누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 인자와 정의는 어디서 나와요? 예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내가 하나님 소위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예배를 등한하지 않겠습니다. 늘 예배의 중심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헌장시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에 복돌이 있으시기를. 그러나 그 일이 많고 할 일이 많다고 해서 혹시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절에 보면 왕의 제왕학에 있어서 세 번째 앞에 보시면 내가 어떤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 사실 완전한 길을 하실 수 있고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집, 후렴지를 보시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내 집은 이스라엘 집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어떤 패밀리,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제가 완전한 마음으로, 이 말은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바로미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의 필터링이 있다면 뭔가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주의 마음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것하고 내 손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하고는 그거는 동기가 다르고 일하는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이 하우스홀드를, 하나님의 집과 그 가족 공동체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품성과 인격을 가지고 내가 잘 통치하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가 복받는 거예요. 이런 통치자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복받습니다. 그 나라의 복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이 나라를 통치하는 소위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싸움 붙이고, 이렇게 백성들을 막 싸움 붙여 서로 원수 만드는 지도자는 가장 나쁜 부모가 형제끼리 싸움 시켜서 엄마 좋니 아빠 좋니 아빠 편 엄마 편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 싸우고도 부모가 말려서 서로 화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 게 부모의 기본적인 도리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 집회 만들어서 애들끼리 막 두견처럼 싸우게 만들면 그 애들이 나중에 싸우다가요, 나중에 좀 크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확 물어버립니다.
이건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좋은 부모는 아이들이 철없을 때 싸우고 물어뜯더라도 그걸 잘 말려주어서 그걸 서로 이해시켜 주어서 화합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또 부모가 힘없고 노년이 되었을 때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시편의 말씀처럼 장수 화살이 되어서 부모를 잘 모시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뭐 적개심을 불어넣고 싸우는 법 가르쳐 놓으면요, 나중에 이제 부모에게 나중에 보복하게 되면 이게 참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뭐 나라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기업에 있어서는 오너가 자신의 그 킹덤이잖아요. 오너로서 그 기업을 운영하실 때에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왕의 제왕학처럼 그렇게 잘 이끌어가고,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데는 몰라도 가정에서는 왕 노릇하게 하셨거든요, 부모들한테는. 그래서 그 자녀를 잘 이끌어가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다 왕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 자아가 바로 우리의 왕 노릇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육신의 자아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냐, 영적인 자아로 내 마음을 통치할 거냐, 이걸 이제 각자의 이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믿으시고 이 안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정말 오늘 신명기 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잘 기도하고 다듬고 통치해 나가면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고 분쟁과 반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가 되어서 그 모든 혜택은 본인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이 나라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정말 좀 정치를 잘했으면 백성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않고 당리당락에 따라 그렇게 백성을 이용하지 않고 정말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통치하는 우리 가정, 또 내가 통치하는 비즈니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잘 통치되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영구히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